다음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당신의 주목의 기준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2절인데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기준, 또 나의 영적인 기준이 다 주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목하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기적과 이적이 표적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표적을 볼 때 거기에 대한 것을 주목하고 또 굉장히 가치관을 거기에 두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사람들이 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나요?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서 사람을 걷게, 그 안진뱅이 그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주목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예수, 임마누엘,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항상 늘 일상 살아가면서 표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디서 물질이 그냥 뚝 떨어져서 막 그리고 암병이 탁 사라지고 암병이 고쳐지고 그런 기적들을, 그런 요행함을 바라고 살아가는 게 예나 지금이나 별다를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안진뱅이가 나으니까, 나은 사람이, 이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안진뱅이, 이 불구장애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이 붙잡은이는 크라톤토스, 어깨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매달리고 매달려서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기적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모이게 하기 위해서 종을 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 말하되는 아페크리나토, 어떤 일에 대한 답변으로 그 경위, 진위여비를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베드로가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는 말에는 정신 차려, 너희들 정신 차려 라는 그런 내포의 뜻도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보여지는 표적에만, 기적에만, 문제만 연연해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님과의 나와의 그 은밀한 그 대화를, 그 교제를, 친밀함을 잊어버리고 보여지는 거 현상에만
연연하고 급급해서 그렇게 언제까지 살아갈 거냐.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는 이 단어에는 그러한 내포도 밑바탕에 깔려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그들에게 누구에 관해서 증언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언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에 관해서 증언해야 돼요.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어요. 아니라고 부인하지 마십시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그 거룩하고 의로운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서 생명의 주를 죽여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십니다. 의로운 자는 모든 불의에서 완전히 떠나서 절대 공의로우신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내가 의롭다? 착하다? 선하다? 아니요. 인간만큼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 내면에는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나는 약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발버둥치고 그걸 내려놓지 못할 때, 내가 하려고 할 때 자꾸 그 모래 사막에 가면은 그 모래에 자꾸 그 더 막 그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자꾸 더 구렁텅이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한번 토로해 보세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저는요 하루에도 12번요 내 감정을 표현해요. 하나님 나 이래 어디 이런데 나 이래 이만저만해서 이러는데 너무 속상하다고, 너무 화가 났다. 그러면요 성령님은요 바로 저에게 넌 누구를 믿고 있니? 누구를 의지하고 있냐? 넌 말로는 나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보시라고요. 성령님과 대화를 해보세요.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친하게 되면요 내 삶의 앞의 문제는 아무것도 변한 거 없어요. 아직 해결된 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은 기뻐요. 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는 현상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막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 미래가 안 보여.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때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사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뿌리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예수 이름을 쓰세요. 1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됐냐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믿음이 nak힌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냐라고 했어요. 찬송가에 보면은 우리는 하늘의 위로를 받고 살아야지 그 다른 거 없어요. 인간의 위로 3분? 3초? 하루도 안 가요. 인간의 위로는. 전 그래서 접었어요. 이제는 하나님, 인간들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어야 될 인간들이 아니구나.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되겠구나. 저는 살아가면서 뼈저리게 느껴요.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가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 안진뱅이를 성하게 함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완전히 낫겠어. 예수 그 이름 쓰세요. 예수님 이름 쓰세요. 갈급하고 긴박하고 절박할 때만 쓰지 말고 나의 일상 속에,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전도할 때만 쓰지 말고 그분을 의지적으로 내 심령과 내 생각에 그분을 모시고 받아들이고 사세요. 우리가 14절에 보니까 살인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살인한 사람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대신 놓아주기를 요구했던 살인자 바라바였습니다. 도리어 그 살인한 사람은 놓아주기를 구하고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단 말이에요. 정말로 그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고 그 어떤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오해 때문에, 우리의 얄팍한 지식과 나의 의의 때문에 오히려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칼로 살인하고 그것만이 살인이 아니에요. 영적 살인도 있어요. 입술로 말로 죽이는 살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에서 전도해서 그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삶에 급급해서 그냥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지나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 전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시켜야 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우리는 살인한 사람이에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알지 못해 정말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무슨 일을 이루셨냐면 17절에 1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기 못하여 그리하셨으면 너희 관리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새롭게 되는 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 말은
무지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이를, 그 거룩하고 의로운 이 예수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생명의 주 예수를 죽였어요. 그러나 이 반전, 역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다시 사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를 우리는 증인이 돼야 됩니다. 증인. 법정에서도 증인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왜 육하 원칙에 의해서 그 사건과 그 사람을 몇 시에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그것을 증인할 수 있는 사람을 법정에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를 알지도 못해, 체험도 못했어, 그분에게 확실히 몰라, 그분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도 몰라. 내가 어려울 때는, 내가 평탄하고 순탄할 때는 좋아, 룰랄라야. 근데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해. 그러면 그게 증인이 되겠어요? 증인 못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확실하게 증인할 수 있어야 증인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들에게 증인의 역할을 잘해야지 그 사람들이 이 증인하는 사람의 호소록을 듣고 증인을, 그 일을 믿고 추진해가고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증인이 딴소리에, 엉뚱한 소리에, 남의 다리 긋고 있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듣고 있어, 맨날 절망의 소리, 한탄의 소리, 맥 빠지는 소리, 풍선 빠지는 소리, 풍선에 바람 빠지는 소리나 하고 있고, 그러면 무슨 증인이 되겠냐고요. 증인하지 말아야지. 응? 그냥 뭐 하나님이 일하자고 하는데 그냥 시간 없다, 그냥 그때는 시간 안 된다, 막 그런 소리 나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선지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미 구약시대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도 틀린 것이 없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신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 없으니까 저 또한 그런 일을 당한 거잖아요. 누구 원망할 것도 탓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보지 않았구나. 내가 듣기 좋은 말, 내가 좋아하는 말, 그 말씀만 받아들이고, 내가 듣기 싫고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말씀은 왜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하지? 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다.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성령님에 이끌려서 시험을 당했다고 했어요. 아니 예수님도 고난을 받고 시험을 당하는데 우리 인간이 시험 안 당하고 고난 안 받는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뭐든지 만사형통하고 잘되고, 처음에는 그래요. 예수 믿게 되면 정말로 뭔가 일이 술술 잘 풀려지고 뭔가 잘되고 그래요. 그러나 어느 장르에 지나면 예수님이 우리를 템테이션 테스트를 합니다. 시험도 하십니다. 네가 이래도 나를 믿고 따르냐? 네 믿음의 수준, 믿음의 척도, 믿음의 기준, 네가 주목하고 관심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는지 그 기준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아보신다. 왜? 사랑하니까. 그들이 죄 없이 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19절에서 22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 1차적으로 예수님을 믿고서 사죄받는 구원의 순간을 궁극적으로 주님 재림의 때를 가리키는데, 그날의 만물은 천지창조 때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고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우리가 능력도 그렇고 은사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회개가 1차적인 1순위예요. 회개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순서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잖아요. 나같이 의롭고 착한 사람이 무슨 회개할 것이 있어? 아니, 우리는 날마다 부초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입술을 점검해야 돼요. 내 말에서 나온 것으로 정죄도 받고 의롭다함도 받는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 말에서 나간 것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핍박받고 내가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내가 잘못인 거지,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한다면, 이 원망과 탓을 한다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원망은 원망을 낳게 되고 불평은 불평을 낳게 되고 미움은 미움을 낳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을 그냥 내 탓이요 라고 했을 때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현상이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신 예수님을 보내고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악함을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이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마땅히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거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마땅히 준다고 했잖아요. 하늘이 마땅히. 이 모세와 예언한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들도 무엇을 말했을까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 누구든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 멸망 받으시리라. 응? 모세가 말하되 응? 또는 이 소자 모세 자신을 말할 때 소자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 베드로가 소개하는 이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등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 참다운 지도자로 추앙했던 조상들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이 사람들의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백성 중에 멸망받으리라고 했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때가 언제냐면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이때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근데 여기서 말할 때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거라고 했습니다. 나 같은 선지자. 너희가 무엇이든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미리 모세 때부터 그 예수에 대한 그런 예언을 했어요. 이 말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자는 멸망한다고 했어요. 악한 것이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볼 때 악한 것 하면은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살인하고 그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이 살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수시로 무시로 그분하고 성령님과 소통해야 되고 내통해야 되고 교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은 이 길로 왼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가다 보니 이 사람 말도 나오고 저 사람 말도 나오고 이렇게 나갔네? 왼쪽으로 갔네? 그랬을 때 오른쪽으로 갔을 때와 왼쪽으로 갔을 때 그 일어난 일들은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다르다고.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여쭤봐야 돼요. 그 물어보고 여쭤보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예요.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내통할 수 있고 소통할 수가 있어요. 내가 왜 그 어떤 얼마 전에 그 모난 그 얼토당토한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그런 대로 내가 밀고 내가 확신이 있었던 거는 성령님께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 가지고 내가 나갔단 말이에요. 확신 가지고. 그 확신이 없었다면 저도 그냥 포기했을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감동은 정확해요. 확실해요. 그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요. 담대함을 줍니다. 하나님의 그의 종을 그들에게 먼저 보내신 이유가 25절에서 26절을 보면은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우고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를 세울 때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해요. 복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가 복이어라. 우리 보고 복이어라고 했어요. 복. 우리는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시오. 그렇다면 이 반대말은 우리가 복 받으려면 복 받기 위해서는 돌이켜서 각각 그 악함을 버려야 돼요. 반대로 회개하지 않고 그 악함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복이 없어요. 항상 지질이 궁상 떨고 얼굴에 기쁨도 없고 오만 가지 그냥 인상은 다 찌푸리고 다니고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니나 잘 믿어. 니나 잘해. 그래요.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도 어디 가든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행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뼈저하게 자각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나온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난 그걸 보고 너무 놀랬어요. 야, 나도 모르게 어떤 이런 저기들이 막 부스부스 튀어나올 때 야, 인간의 죄성이 아주 끈질기구나. 응? 무섭다. 무섭게 느껴졌어요. 저는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어떤 그런 언어들이 튀어나올 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잘못하면 자칫하면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악령의 도구로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이거 진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주님 만났을 때 정말 뭐라고 할까. 정말 우리 정체성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 아니에요. 하늘의 소망을 둔 하늘의 시민권자들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전하고 소리 지르고 외치는 사람들이 막상 현실에 닥치면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이제 2024년도에는 좀 믿음이 좀 업그레이드되고 퀄리티 있는 믿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백부장의 믿음처럼 또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베풀어 달라고. 난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 주님 도와달라고. 이 씨는 헬라어로 스페르마, 여럿을 가르쳐 그들의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한 것을 보아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많은 씨가 있습니다. 뭐 팥씨, 콩도 여러 가지 종류의 씨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씨는 스페르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로서 모든 족속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주시려고 왔다는 의미입니다. 너에게 먼저 보내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코자 하고 있어요. 본절에서 주석을 우리가 볼 때, 본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쭉 우리가 듣고 읽었을 때 한 가지 분명히 밝힌 것은, 이 본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는 기적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진뱅이의 치유 기적 자체만 강조하여 논한다면 우리는 이 나무를 보고 정령 숲을 못 보는 근시안적 안목을 가진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표적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에서는 그 기적에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와 주되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전 구속 경륜을 설명하면서 증거한 베드로의 훌륭한 설교에 우리는 그 초청이 모여짐이 마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 베드로의 이 복음 설교, 베드로가 정말 얼마든지 자기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걸었다라고 설교할 수도 있는데, 아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라고 정말 예수를 증인하는, 그 예수의 그 이름을 증언하는 그 베드로의 그 복음의 설교처럼 우리도 정말 이 사도행전, 이 성령행전을 통해서 곳곳마다 주목에 대한 이 단어를 볼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적인 모든 이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께 포커스가 맞춰져야지, 인간에게 맞춰지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저 또한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상, 이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저도 인간이기에 예수가 아닌 사람에게 주목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일이 그르치고 뻐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기에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저는 매번 뼈저리게 느낍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물론 안수해서 안진뱅이를 걷겠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
안진뱅이를 상하게 함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완전히 낫게 했다고 했어요. 일부만 낫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낫게 했다고 했어요. 그분만이 완전하고 온전하고 완벽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지 않고 자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목회와 우리의 영적인 삶과 우리의 영적인 수준들은 매번 그 자리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인지하십시오. 저 또한 실수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실수 아닌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실수로 인정하고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세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그분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또 다른 어떤 곳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고 복음이 다시 새롭게 전파되며 그 복음이 복음되게 말씀이 되게 예배가 되게 사역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영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예수, 오직 예수, 복된 예수, 그 예수를 붙잡고 의지하고 그분께 내어 맡길 때 우리 2024년도도 형통하게 열어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고 그분만이 나의 의지가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위로자라는 것을 정말로 믿어 의심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